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또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또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이 구원받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성은 계속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고, 이 죄성으로 인한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하죠.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육신이 약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죄를 짓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게 될 때 우리는 참 시험에 빠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구원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죄를 짓지? 구원받으면 죄를 안 질 줄 알았는데 이따금씩 이렇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또 죄성으로 인해서 죄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행위로 죄를 극복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선행을 하고 또 착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또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사는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 생활에 빠지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 모두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 성화주의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길로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죄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무겁게 하고 또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무력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죄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죄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정말 죄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정말 이 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데 선뜻 우리가 대답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꾸 패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패배의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죄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그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생각해 보는 것은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가 제일 먼저 주님 앞에서 이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6장 2절에도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11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이렇게 죽은 자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죄가 우리 안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해서 죄가 우리 안에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지만 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죄는 여전히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에게 시험을 받게 하게 되죠. 그래서 죄는 죽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해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 하면서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잘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려고 뭐 결심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좀 뭐 맹세도 하고 그래야 되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참아야 돼. 이렇게 뭐 결심도 하고 노력도 해보지만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거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산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돌을 닦죠. 고행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죄의 생각과 유혹은 우리 안에 더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욕적인 삶을 살고 또 금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정욕을 나름대로 억제하고 노력해도 죄는 우리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이러한 삶으로 빠지는 이러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내가 이미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영원히 속죄되었고 영원한 속죄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가 또 주님 안에서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자신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침례는 이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예식이죠. 우리가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침례는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부활 예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이 물속에 잠기잖아요. 잠기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사도 바울은 연합의 원리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들이 이미 같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진리인데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다는 의미인데 여기 아주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의, 완전한 거룩이잖아요. 완전한 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거룩해졌습니다. 우리도 의로워졌습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가 거룩해졌지만 우리가 의로워졌지만
그리스도의 거룩과 그리스도의 의와는 좀 다른 거룩, 다른 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원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은 예수님의 거룩과 똑같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와 똑같은 의라는 것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지만,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가 종종 죄를 짓고 또 죄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의는 주님의 거룩과 주님의 의와 차이가 있다는 이런 느낌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주님의 완전한 거룩, 주님의 완전한 의가 나에게도 그대로 덧입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거룩과 똑같은 거룩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연합의 아주 놀라운 축복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연합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들이 이제 같이 참여했다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도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새 사람이 되었다. 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생겼고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죄의 유혹이 오잖아요. 죄의 시험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지금은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어떤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경험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마음의 동기부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구원받기 전에 이제 방탕한 삶을 살게 됐죠. 근데 이제 구원받은 후에 길을 가다가 옛날에 같이 살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어거스틴을 보게 되고 굉장히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거스틴 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그 여자를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너는 옛날에 너나 지금의 나나 똑같은 너지만은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니다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알던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당신이 알던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여자 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이 올 때 바로 어거스틴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유혹을 하죠. 그 죄가 들어오게 될 때, 죄의 유혹이 오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옛사람은 아담의 죄성을 받은 우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6장 6절에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사실 이 죄는 우리와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바꿔 얘기하면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또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한 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사실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올 때 나를 죽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죽어야 된다 해서 죽으려고 애를 쓰고 또 율법을 행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의 도로 갇히게 되죠. 근데 죄가 우리를 시험할 때 내가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된 새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정확히 인식하라. 여기서 여기라는 말이 나와있는데 여긴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기억하라, 의식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허락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항상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라는 말은 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 분명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라는 말은 이제 회계사들이 쓰는 그런 용어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통장 계좌에 100만 원을 송금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통장에 100만 원이 입금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내 통장을 보게 되면 100만 원이 입금된 것이 이제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100만 원이 송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지갑에는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내 지갑에는 이 현금으로 100만 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지갑에 100만 원이 없지만 현재 내 지갑 속에 100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장에 100만 원이 입금이 되었으니까 내가 현금 100만 원을 가진 것처럼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라. 이것이 바로 여기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뿐 아니라 이 사실을 계속 기억하고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은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자가 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하고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근데 안 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안 하니까. 물론 우리가 뭐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예, 경험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인 것을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산 자인 것을 항상 기억하는, 항상 의식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기억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죽지 않았는데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6장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심인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데 가상적으로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준 것이 사실이니까 우리도 죽은 것이고 또 주님이 부활한 것이 사실이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라는 것입니다.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죄의 유혹이 오게 될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는 이러한 의식이 이러한 그 여김이 항상 우리 삶 속에 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신분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거지와 왕자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왕이 다리 밑을 지나가다가 다리 밑에 사는 거지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거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거지를 데려다가 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신하들에게 이 거지가 내 아들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 거지가 어떻게 됐어요? 왕의 아들이니까 이제 왕자가 됐죠. 그렇죠? 예,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이 사람은 거지로 살던 삶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왕자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왕자로,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이제 거지로 살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밤이 되니까 바깥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왜 어디 가십니까? 했더니 나는 다리 밑에서 자는 게 편해. 난 다리 밑에 가서 할 거야. 이거 뭐예요? 거지로 있을 때 그 습관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해서 아닙니다. 왕자님 침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났는데 이제 세수를 하러 가는데 나는 저 다리 밑에 가서 그 내과에 가서 세수할 거야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녀들이 못 나가게 하죠. 왜요? 여기 궁궐에 여기 목욕탕이 있고 화장실이 다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게 되죠. 지금 이 거지가 왜 자꾸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까? 나가려고 합니까? 왕자가 되었으면은 왕자의 의식을 가지고 왕자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왕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지의식을. 왜? 여태껏 그렇게 살아와서 그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왕자가 되었으면은 거지의식을 버려야죠. 그렇죠? 거지라는 신분을 버리고 어떻게 돼요? 왕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왕자의 신분을 가져야죠. 그럴 때 더 이상 거지 행동이 안 나오고 왕자다운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처음에는 이제 거지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습관이 돼서 그렇게 좀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죄의 자녀였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했어요. 양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 이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것이죠. 물론
우리가 과거에 주님을 알기 전에 이 죄에 쪄들어 있고 또 죄를 밥 먹고 죄를 지는 것을 뭐 밥 먹듯이 했기 때문에 이따금씩 어떤 죄인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 삶 속에서 계속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라는 그런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왕자의식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에서 승리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고 주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고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6장 1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죄에서 승리하는 법을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겨라. 바꾸면 항상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의식하면서 주장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고 주님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죄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도 여전히 죄를 짓게 되거든요. 또 과거의 어떤 습관적인 죄는 끈질기게 우리를 자꾸 넘어뜨려요. 그래서 어떤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그 포기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 나는 의지가 약해서 안 돼. 아, 나는 항상 뭐 죄에 대해서 넘어지는 사람이야. 나는 실패자야. 어차피 우리는 뭐 이 세상에 살 때는 어쩔 수 없어. 주님이 오셔서 완전 성화된 몸을 입을 때까지는 나는 뭐 구제불능이야.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패배의식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여기 죄의 몸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개역 성경에는 죄의 몸이 멸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죽었다, 멸했다는 것은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힘이 무력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은 죄가 우리를 갖다가 이끄는 그 죄가 역사하는 그 능력이 현저하게 효력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비역 성경에는 효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효력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었어요. 우린 죄의 종이었거든요. 죄의 노예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 짓는 것은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거든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또 성령님이 함께 내 안에 거하시거든요. 우리에게 허락된 새 생명은 거룩한 생명입니다.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생명과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생명과 이 성령은 어떤 죄를 보게 될 때 싫어하는 것입니다. 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죄를 밀어내는 이러한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섬기면서도 물론 죄의 유혹이 여전히 있죠. 죄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지만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습관적으로 죄를 지지는 않습니다. 밥 먹듯이 죄를 지진 않아요. 왜? 우린 죄의 종이 아니거든요. 죄에서 해방됐거든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신분과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지배를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 우리의 새 생명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죄의 종, 바꿔서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를 거부할 수 있고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느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새로운 주인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이렇게 될 때 더 이상 죄는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죠. 과거에는 죄가 나의 주인이었지만 지금은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주관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매일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자유의지는요, 어떤 면에서 제한된 자유의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의지를 주님이 주신 근본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것을 원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죄를 선택하라고 주신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죄를 선택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하면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죄를 선택하면요,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6장 14절 보세요. 죄가 너희를 추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법 아래 있으면요, 이 법이라는 것은 율법은 참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그 좋은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 아래 있을 때는 항상 죄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행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되면 은혜 아래 있는 것이거든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무슨 똑똑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선해서, 내가 주님 앞에 뭐 헌신을 많이 해서,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잖아요. 이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동이 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스스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은 강제로 종을 만들지만 주님의 종은 스스로 자원해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우리를 절대 주관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 결혼 생활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한 45년이 지나는데요. 이제 50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제 아내가 어느 날 저와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됐죠. 근데 제 아내는 저와 한 번 결혼하고 나서 그 후에 자신의 모든 삶을 저에게 다 주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나에게, 우리 아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신랑 대신 주님의 신부이죠. 아내이죠. 그래서 신랑 대신 주님을 선택하고 나서 그 후에 모든 것을 우리는 계속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은사, 나의 삶,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이죠. 그렇죠?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옛사람도 주님과 함께 죽었거든요. 그럼 지금의 나는, 지금 살아있는 나는 누구예요? 옛사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옛사람은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갖다가 내가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계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마음대로 사시도록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6장에 있는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또 세상도 나에 대해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옛사람은 죽었고 지금의 나는 예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겨야 된다. 바꿔 얘기하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억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 그래서 연합의 원리를 이제 성령 안에서 잘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죄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